안녕하세요. 오늘 묵상 오늘은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1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의 설교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어제 본 것은 스데반이 이제 잡혀가지고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잡혔다고 했죠. 하나는 성전의 문제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율법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스데반을 이렇게 비난했어요. 저 스데반이 성전도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율법도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일절에 보면요.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것이 사실이냐? 사실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우리가 이제 어제 봤지만요. 성전의 그리고 율법의 궁극적인 의미가 성취됐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성전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내용을 좀 설명해 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테반이 쭉 이제 2절부터 내용을 보는데요.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2절. 이제 스테반이 그다음부터 이제 변호를 합니다. 그래서 긴 설교가 기록되죠. 스테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에만서만 나타난 거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신약 시대 와가지고 예수님 오신 이후에만 이 적용되는 게 아니다. 옛날에도 성전 있기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계셨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만나셨다. 그러니까 무슨 성전이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성전은 일종의 교육용 모형이었을 뿐이지 성전 자체가 무슨 하나님을 만나는 궁극적인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다. 구약 성경에도 이미 나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테반은 철저하게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르시되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니. 그러니까 여기서 보일 땅은 여기 이 가나안 땅이죠. 예루살렘을 포함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이 중요하긴 중요해요. 하지만 아브라함이 갈대할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지금 이 땅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시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 후손에게 소유를 주신다고 약속만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야말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도 성전 없었다. 아니 성전은커녕 이곳에 땅도 한 평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에서 그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그러니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된 건 훨씬 이후, 즉 400년 이후였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과 성전이 중요하다는 거야,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안 중요하다는 거죠. 예.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예. 그가 이스라엘 나라 여드라 말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그 할례를 주셨다 이거예요. 그럼 할례는 아까 제가 이제 두 가지 혐의 때문에 문제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성전이고 하나는 율법이라고요. 맞아요. 율법을 받긴 했어요. 그리고 그 율법 중에서는 할례가 있었죠. 근데 그 할례를 행한 그 이삭과 그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어떤 짓을 했느냐? 자, 9절부터 보면요.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해서 애굽에 팔았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지점이죠. 두 가지 얘기를 한꺼번에 하는데요. 그래, 좋아. 그 율법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한번 볼까? 그 율법, 즉 할례를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할례 받은 사람들이 뭐 했니?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요셉을 시기해가지고 팔아버렸잖아. 그때 애굽에, 그렇죠? 근데 그때 뭐야?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요. 하나님이 성전이 있는 이 가나안 땅에 있었어요? 아니면 요셉이 있는 애굽에 있었어요? 애굽에 있었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는 거죠.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서 애굽이라는 단어를 되게 많이 씁니다. 스테반이.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며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예. 그러면서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의 흉년이 들어 큰 환난에 있을 때 우리 조상들의 양식이 없었는데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악을 저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스테반은 이제 암시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봐봐, 우리 조상들 때부터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예를 들면 여기서는 요셉이죠. 요셉을 대적하고 고통스럽게 한 일이 있었지.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실제로 죽였잖아. 그러니까 이거 처음 있는 일이 아니야. 게다가 너희들 성전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은 실제로 하나님의 눈에 이 시기에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눈에 있지 않았어. 오히려 하나님은 애굽을 바라보고 있었어. 애굽 땅에 있는 요셉, 박해받아가지고 거기서 고통당하고 있는 요셉을 살펴보고 계셨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요셉이 사람을 보내 그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성경에 청했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모르 자손에게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이때 당시 가나안 땅은 뭐예요? 무덤으로나 쓰였지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과 함께 하셨던 게 아니야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과 율법이 안 중요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궁극적인 건 아니다. 궁극적인 분은 예수님이다. 너희들은 지금 구약 성경도 오해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게 스테반의 설교 일부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적용을 좀 해볼까요? 우리 스테반을 보면서 스테반의 설교의 내용을 보면서 스테반이 어떻게 그렇게 용기를 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는지, 사람들의 박해를 뚫고 삶을 살아갈 수 있었는지를 봅시다. 첫째로는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땅이나 성전, 특정 방식과 장소를 통해서 일하시는 게 아니다. 이 우리가 계속 봤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더불어 교제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그러니까 스테반은요, 지금 성전을 비하하고 율법을 무시한다라고 비난을 받고 있잖아요. 하지만 스테반은 하나님과 더불어서 교제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사람은요,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스테반은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보호하신다는 걸 알고 있어요. 요셉 보세요. 요셉이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에 있을 때 보호받고 있었죠. 요셉이 생각해보세요. 이 성전만 중에 가나안 땅만 중에 그러면 애굽으로 쫓겨난 요셉은 버림받은 거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버리셨어요? 아니죠. 지켜보고 계셨잖아요. 박해 가운데서도 지켜보고 계셨죠.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도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맞아. 이제 스테반이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돌보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박해를 받고 있어도 괜찮아. 인내하면 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고 계실 거야. 스테반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반대한 역사를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을 사람들은 반대했죠. 우리 이후에 스테반의 설교를 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세를 반대한 것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박해를 받는다라는 것을 스테반은 이미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자신이 박해를 받아도 그것이 이상할 것이 없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게 바로 용기를 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용기를 낼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랬을 겁니다. 결국 스테반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 역시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죄인들에게 박해를 받았잖아요. 지금 스테반도 박해를 받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박해를 받으셨어요. 예. 그리고 요셉이 팔려감으로 요셉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았듯 더 낫고 위대하신 요셉이 고통당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죠. 그러면 합리적으로 이렇게 믿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맞아, 그렇지. 그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박해를 받으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거야. 나를 사용해 주실 거야. 이런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해지겠죠. 그렇죠. 예, 맞아요.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스테반이 박해를 받았잖아요. 스테반이 받은 엄청난 박해 때문에요. 예루살렘에는 스테반이 이제 맞아 죽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엄청난 박해가 있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이요 도망가요. 전 세계로. 그래서 어떻게 됐겠어요? 그냥 혼자 도망갔겠어요? 복음을 들고 도망갔겠어요? 복음을 들고 도망갔죠. 그죠? 그래가지고 전 세계로 복음이 더 퍼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스테반이 박해를 받은 걸로 인해서 그때 당시 지중해 연안 근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고요.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도 복음을 믿게 됐고요. 나중에 저와 여러분들도 복음을 믿게 됐죠. 스테반이 고통당함으로 인해서 어떤 의미에서는요, 제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이정규가요. 여러분 이걸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요,
무의미한 고통으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하게 쓰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용기를 내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해요. 매일의 삶을 통해서 용기를 얻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요셉을 돌보셨던 것처럼요, 우리를 돌보신다는 걸 기억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함으로써 자기 백성들을 구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고통도 무의미하게 끝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실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용기 있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 우리의 삶에는 매일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웃에게 복음을 전할 용기, 또 올바르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순종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늘 그런 용기가 부족합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라는 사실, 당신의 말씀대로 순종해도 절대 망하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굳게 붙잡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은혜의 하나님과 함께 기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